가족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사모님과 따님이 같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서 우리 힘차게 사역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선교에도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평중북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평중북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감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수산나 여선교회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에 이제 나간 지 5년 됐습니다. 처음엔 디아스포라 한인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사람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 있는 정글 원주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글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선교의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인 선교도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오랑아슬리 이 원주민 선교도 정글에 가서 같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제가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사역하는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희 교회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 외부입니다. 상가 건물에 있고요. 내부는 빨리 넘어가네요.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비록 인원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에서 스말림이라고 하는 정글 마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늘 이 스말림 교회랑 같이 동역을 하는데 앞에도 나오는군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스말림이라고 하는 정글 교회에 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김밥도 싸서 나누어 주고 함께 선물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여기가 보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지금 스말림 교회라는 교회고요. 이 라웁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서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마을들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데 말레이 정부에서 이 원주민들은 그동안 건들질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마을마다 교회를 많이 세워주셨고요,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레이 정부에서 이 원주민들도 무슬림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레이시아 이 오랑아슬리 교회들이 원주민의 이 이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이 마을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투자해서 개종하면 집을 져준다, 개종하면 뭐
어떤 혜택을 준다 막 그러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원주민들이 있고요. 저는 이 감히 말씀드리면 이 원주민들이 앞으로 말레이시아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도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희가 가면 이렇게 늘 찬양으로 특성으로 저희를 반겨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 열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만 있어서 목사가 들어가면 특히 모여듭니다. 모여서 기도 받으려고 모여들고 안수 받으려고 모여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 아프신 자녀들 있으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네, 넘겨주시죠. 네, 또 저희 트리니티 교회랑 스마일링 교회랑 함께 예배드리고 기념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일링 교회 말고 루아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원주민 교회고요. 네, 수원에 있는 청년부들이 와서 청년부랑 중학생들 한 10명이 와서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도 없는 마을인데 이틀 동안 화장실도 아이들이 그냥 강가에서 산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면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겨주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네. 아이들은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저기 돼지머리 3개가 있는데 저희가 가면 이렇게 멧돼지를 사냥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념상 제가 사진 하나 멧돼지 그 다음 날은 3마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3마리를 잡아놨더라고요. 찍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투교회라는 교회가 그 강가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이들이 같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몰려들어서 사진 찍 참 이쁘죠.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해맑습니다. 이제 여기가 버릇당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분투교회인데 두리안을 심어준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두리안을 심어주는 장면인데 협성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팀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두리안을 심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와서 두리안 이 분투 마을에 약 30그루 정도 두리안을 심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여기 신드롯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올라갔다 왔는데 길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바위 울퉁불퉁한 그 산악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저 산 꼭대기에 마을이 하나 있고요.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매주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왔다고 손님이 왔다고 이제 두리안을 하나 잡아서 자기들이 먹던 이렇게 나물에 이렇게 해갖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참 귀하고 참 맛있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버릇당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부평중북교회에서 두리안 헌금해 주셔서 이 버릇당 교회에다가 두리안을 100그루 정도 심어줄 교회인데요. 여기는 정글 신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중에 은혜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 이렇게 만드는데 교육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정글 신학교 겸 버릇당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죠. 부평중북교회에서 그때 오셨을 때 우리 스마일림 교회에서 찬양하시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모습이고요. 네, 넘겨주시죠. 두리안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원주민들에게 자립사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닭을 사다 줬습니다. 닭을 한 100마리 이렇게 사다 줬는데 사실 이 닭을 잘 키워서 병아리를 잘 키워서 좀 이렇게 자립하라고 갖다 줬는데 사실 반 정도는 잡아 먹어버렸어요. 배고프다고 잡아먹고 뭐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 닭 이거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이제 그냥 남는 것만 계속 키우라고 했고요. 저기 보이는 건 고무나무입니다. 이 고무나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공짜로 심어줍니다. 오랑아슬리들이 먹고 살으라고 공짜로 심어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먹고 살으라고 공짜로 심어주는 거지만 노동력 착취만 하고 있습니다. 저걸 갖다 주면 저기 굉장히 비싼 값, 여러분 그 고무 아시죠? 라텍스 엄청 비싼데 저거 원료로 가져가는 건 뭐 키로에 300원, 500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해도 저거는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파는 사람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고민하다가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두리안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두리안 나무구나 해서 두리안을 이제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두리안 나무를 버릇당 마을이라고 하는데 두리안 나무를 심을 농장에를 가는 길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정글을 한참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두리안 열매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나요? 이게 이렇게 팔리는 건 보셨어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건 처음 보시죠? 두리안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렇게 나무를 저희가 심어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두리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고요. 이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신문 기사는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말레이시아의 그 한인 신문을 보다가 말레이시아 두리안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레이시아 두리안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도 하고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잘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예정 부지입니다. 이제 그 버릇당 마을에 100그루 정도 심을 마을인데 그 앞에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좀 흐린데 조그만 나무가 요만한 나무 보이시나요? 저 뒤에 큰 나무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농장인데 바나나는 이 슈퍼마켓에 가면 1kg에 2,000원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 바나나 가격이 1kg에 100원, 2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져도 이 바나나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리안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나나 나무를 다 뽑아서 다 없애고 거기다 두리안을 심겠다고 지금 이 버릇당 교회의 공동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리안 나무를 이제 100그루 심어주면 5년 있으면 이 버릇당 교회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끝났나요? 여기까지인데 이 원주민들이 자립을 한다는 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급속도로 막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막 발전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자꾸 이 원주민들을 이렇게 문명화시키려고 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멧돼지 잡아먹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이 얌이라고 하는 뿌리 채소 있는데 그거 캐먹고 바나나 따먹고 이렇게 사는데 우기가 되면 이런 걸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게집도 하나 차려줬어요. 가게도 차려서 이 가게에서 수익 사업을 올려봐라 했더니 다 아는 사람들이라 외상으로 가져가고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도 똘딱 망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 두리안은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한 250그루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리안이 얼마나 귀하냐면 저희가 두리안을 심어준다고 이제 그 현지 교회 그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거 3그루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그루를 갖고 있는 걸 엄청나게 큰 자랑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00그루를 심어준다고 딱 얘기를 하면요 뒤로 놀라 자빠집니다. 너무나 큰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우리 부평중북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5년 있다가 이 말레이시아에 여러분 다 두리안 한번 드시러 오세요. 여러분 심으셨으니까 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선교 보고는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었잖아요.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확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막 부흥하다가 점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어느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6절 말씀을 보면 6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딱 던져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고 사람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 부평중북교회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우리 부평중북교회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다 떠나갈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떠나갈 걸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목회를 시작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 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꽉 붙잡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누가 봐도 제자들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 또한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앉을까? 나는 왼쪽에 앉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얻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 여기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가 어딨어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땅에 5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서 뭘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가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선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해외 선교는 왜 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갑자기 말레이시아 땅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셨고 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적을 알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떠나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저희 딸내미가 같이 왔어요. 저희 딸내미가 6살 때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목회할 때 열이 났어요. 열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아침에 첫 배를 타고 김포에 있는 병원에 간다고 나섰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김포에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놀다 가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김포에 병원을 갔더니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애가 멀쩡한데 무슨 큰 병원, 열만 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김포에 놀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막 신나게 놀다가 자, 이제 다시 교동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자꾸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서울로 가서 장모님 댁에서 자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저녁이 되니까 얘가 축 늘어져서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아산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6살 때 되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죄송하지만 관장을 하면 돼요. 똥을 싸면 돼요. 그래서 관장을 시켰어요. 관장을 시키고서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응급실은 4시간에 한 번씩 선생님이 바뀌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보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배에 똥 차서 그래요. 관장을 또 했어요. 하루에 4시간 만에 관장을 조그만 애가 2번이나 했어요. 애가 쭉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선생님이 와서는 열이 계속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골수 검사를 하자입니다. 척추에서 골수를 빼서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거기 쓰려면 얘가 잘못돼도 책임 없습니다. 이 부모 동의서를 쓰고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병 중에 하나가 수족구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수족구에 의해서 뇌수막염이 걸려서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혹시 그게 의심되니까 그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쯤에 그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6시쯤 그 과장이란 분이 오셨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얘는 죽거나 살아나도 심각한 지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설교했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저한테 그런 일이 딱 떨어지니까 저도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이는 죽는다 그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한 이틀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냥 펑펑 울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 왜 우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우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넌 왜 우느냐?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형님이 목사님인데 저희 형님이 와서 저 꼬마아이를 붙잡고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재현아, 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저랑 이제 사촌 관계에 있는데 자주 만나지 않는 사촌인데 한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한의사.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가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를 쓰고 있는데 브루펜 계열로 한번 바꿔봐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저랑 친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만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 밧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 브루펜으로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문제 없어요. 근데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이나 효과는 똑같아요.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열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항상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그때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글에 가면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교회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들어가면 지도자들이 저를 불러요. 이렇게 목사님 저 좀 봐요 하고 불러요. 그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부르면 뭘 부탁하는 거거든요. 뭐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뭐가 없어요.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사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저희 한인교회도 지금 미자립 교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번 저희 갔는데 기타가 필요하대요. 기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지? 제가 갖고 있는 기타도 다 깨져갖고 울림통도 다 깨져갖고 그런 기타 쓰고 있는데 저한테 기타 하나만 새로 사달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저 2달 있다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기타가 필요해요. 정말 기타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타를 갖다가 그 스마일링 교회에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앰프가 필요해요. 앰프하고 마이크가 좀 필요한데 좀 사다 주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사요? 근데 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 가는데 필요한 거 없어? 앰프와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인가요? 장로님 권사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고 아주 예배 때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들어질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큼 선거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요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라고 내 스스로 믿음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보여주셨어요. 늘 함께 해주셨고 늘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 몰아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발목이 잠겼을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을 보이면 너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명예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스림 받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물질 때문에 막 인생을 포기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학력 때문에 거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걸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선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른 데 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이 좋을 때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완성된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을 때예요. 이때는 베드로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음이 없지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경험하고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고 이 땅에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부평중북교회 위에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울타리쳐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나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평중북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신경성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의 목양을 통해 양들이 기름지게 하시며 이 부평중북교회가 기름지고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